7월 27일 월요일 로마서 3장 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을 짐승 취급했으며 상대적인 의에 만족하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라고 선포합니다. 자신이 죄인인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지요. 오늘 본문을 잘 묵상하면 하나님 앞에 선 나는 어떤 존재인지에 대하여 깨닫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절망적인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순간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깨달음의 은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바울 사도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와 남을 비판하는 위선자를 다룬 후에 이제 각자 성찰하게 합니다. 유대인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과 이방인이 양심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모두 잘못된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 역시 나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반복해서 선언합니다.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사람은 예외 없이 죄를 지으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의 세력에 짓밟혔다는 선고는 사도 바울의 개인의 판결이 아닙니다. 유대인이 소유하고 자랑했던 구약의 판결도 똑같습니다. 시편 14편 1절부터 3절의 말씀이나 시편 53편 1절부터 3절의 말씀이나 성경에서 선포하고 있는 말씀은 죄가 인류 전체에 퍼졌다라고 하는 선고이지요. 그렇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한두 명쯤은 의인이 있을 수 있는 여지를 전혀 두지 않았습니다. 타락의 영향을 피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참고로 의인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제시된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참된 의인은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이지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간혹 신의 능력을 이용하려는 종교적인 욕망 때문에 찾기는 하지만 스스로 피조물이요 죄인인 줄 깨달아 구속주를 찾고 창조주께 경배하려는 소원은 아닙니다.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모두 다 죄인입니다. 아담의 후손은 다 하나님의 뜻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쳤습니다. 부패한 죄인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무익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성경은 죄가 인간 존재 전체에 영향을 끼쳤다고 선고하지요. 아담과 하와 부부가 하나님께 불순종이라는 원죄가 모든 인류에게 퍼졌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처음부터 그 본성 안에 죄성을 갖고 태어납니다. 세상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원죄 개념은 기독교의 핵심 교리입니다. 원죄를 인정하지 않고 인간이 스스로 짓는 죄만 강조하는 것은 성경적인 관점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하신 것은 원죄를 포함한 모든 죄로부터의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죄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죄인이고
다른 하나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죄인입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모르는 죄인은 당연히 구원자를 찾지 않겠지요. 예수님이 나한테 왜 필요한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아무리 율법을 다 지키려 애써도, 아무리 양심대로 살려고 결심하고 노력해도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죄악을 즐기고 싶어하는 욕망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지요.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일까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잘 발견하면서 자신에게 있는 들보는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죄인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찾습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고 받아들인 죄인입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과거에 죄인이었으며 현재도 죄인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 세상에서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참 그리스도인은 죄에 민감하고 죄의 용서의 은혜를 날마다 간구하며 살아가지요. 늘 겸손함으로 자신과 타인을 대하시는 은혜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바울은 이어서 원죄로부터 여러 범죄가 파생하는 것을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여 소개합니다.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죄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입니다. 그 속에 더럽고 부패한 욕망이 나오지요. 혀는 속임을 일삼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입은 저주와 악독이 가득합니다. 화나면 하나님이든 사람이든 무차별 발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행실에서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릅니다. 발길 닿는 곳마다 파멸과 고생이 있고 평강의 길을 모릅니다. 근본 태도에서는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습니다. 심판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은 있어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은 전혀 없는 이것이 모든 불경건과 불의의 뿌리입니다. 죄는 한마디로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에 거리낌 없이 죄악을 저지르고 죄악을 저지를수록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함부로 죄악을 저지르지 못하지요.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원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고 그로 인해 죄악을 거리낌 없이 행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보다 자기 주권을 더 강하게 내세우는 것이 죄인의 특성입니다. 원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지식을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정말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맡아주셨다는 것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은혜 중에 은혜이지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것을 통하여 내 자신도 알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가 그 어느 때보다 더욱 깊이 더욱 충만히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9절 20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이 말하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향한 것입니다.
이 말은 율법의 적용 대상이 세상 모든 사람이라는 의미이지요. 율법보다 위에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죄인들은 자신의 죄악에 대해 핑계를 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이 모든 사람의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한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 사람이 없습니다.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지요. 양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이나 양심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해준다고 설명합니다. 양심도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율법도 양심도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하지요. 양심에 새겨졌던 구약에 기록되었던 율법의 역할은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의 역할은 사람을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그래도 나는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상대적 의로움이 얼마나 더럽고 사악한지를 깨닫게 합니다. 우아한 도덕 군자로 보일지라도 은밀한 영역에서 죄의 세력에 굴복한 것을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99.99% 순종했어도 0.01% 불순종한 것을 가차없이 정죄하지요. 철없던 시절 단 한 번의 거짓말이나 불장난도 용서하지 않습니다. 무덤까지 감추고 싶은 죄된 비밀을 계속 들추어내며 끊임없이 정죄합니다. 확실한 증거를 제시해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어떤 변명의 말도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죄라는 치명적인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복음이라는 약과 예수님이라는 의사가 꼭 필요합니다.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면 복음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는 진단서 역할을 하고 복음은 우리의 죄를 고쳐주는 약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율법 또는 양심은 병을 고쳐주지 못합니다.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그저 질병을 인식하고 증상을 파악할 뿐이지요. 철학, 사상, 박애주의, 교육, 도덕, 윤리 같은 영역이 이와 비슷합니다. 이런 것들은 인간 세상의 부조리와 타락을 깨닫게 해줄 수 있어도 그것을 해결할 방법을 제시하지는 못하지요. 마치 진단서가 병을 고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복음의 핵심이신 예수님은 죄라는 질병을 고쳐주는 의사입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찾고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가운데에 치유와 회복의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죽어가거나 혹은 너무 가볍게 여기며 살아간다는 것이지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죄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것은 큰 복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삶의 의미와 가치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깨닫고 누리며 살기 때문이지요. 예수님 때문에 머리가 맑고 육체가 편안하며 삶이 자유롭고 평안하고 하시는 일이 잘 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한 방향을 제시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자리, 어떤 위치,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오직 예수님만을, 오직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복음만을 선포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고 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 구원의 통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율법에 얽매인 자들이 너무나 많은데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누릴 수 있도록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타인의 티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으로 자신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그 능력이 진정한 복음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자신의 티를 먼저 볼 줄 아는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타인의 약한 부분을 기꺼이 자신의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통하여 위로하고 격려하고 치유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의 삶이 되고 참된 그리스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예수를 찾는 사람들,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걷길 원하는 사람들,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길 원하는 사람들, 그래서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을 부르짖는 사람들,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 저들과 함께 하시어서 치유와 회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자에게 새 살이 돋고 새 피가 돋고 새 기운이 돋는 놀라운 역사, 생교와 생명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삶이 묶이고 갇히고 닫힌 자들에게 하나님 열리는 역사, 해결되고 활짝 풀어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도 경제적인 어려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이 해결되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복을 누리는 한 주간이 되도록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머리가 맑아지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가 편안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이 자유롭고 손뼉치며 찬양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일이 잘 되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중보하는 입술을 받아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여 진리여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어떠한 자리, 어떠한 위치, 어떠한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당당히 살아가고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가겠노라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이 함께 기도하는 삼터와 일터와 공동체의 사람들 가운데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자랑스러워 하시는 내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에 저들의 함께 역사하시는 일터와 사역 가운데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